샤바샬롬 이하임 처치의 리주홍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31번째 토라 포션 에모르입니다. 이 에모르 토라 포션은 죽음 이후에 아하레이모트, 그 다음에 케도심, 거룩함이 임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말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레위기 20장 26절에 직역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거룩해야 한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내 것이 되게 하려고 그 백성들로부터 구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 구별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유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죠. 근데 이렇게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모르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 중에서 거룩한 코하님이 제사장을 코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하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에모르 토라 포션이 제사장에게 이르는 말씀인데 거룩함을 위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말을 쉐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쉐마와 샤마르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하코하님, 엘분의 아론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제사장 코하님은 카프헤이 눈으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바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릇이에요.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릇.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제사장이라는 그릇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는 그릇입니다. 에모르는 무슨 뜻이냐면 알렙, mem, 레쉬죠. 알렙은 이제 하나님 또는 신성을 가리키고요. mem은 진리, 물을 가리킵니다. 레쉬는 영, 머리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에모르라는 말 안에는 말이 곧 신성과 진리와 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들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머리 삼는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에모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곧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가 흔히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또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죠. 교회가 이제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까? 교회와 노회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부정선거를 합니다. 금전 거래를 하고 선거하고 선거로 뽑힌 총회장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재정적인 비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정선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잃고 부정하고 음란하니까 나라가 부정투성이고 음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나라가 공산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교회 탓입니다. 제사장 탓입니다. 목사님들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애모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 삼지 않아서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나눠질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말 겁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학원 강사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떡볶이집 사장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청년들이 광장으로 거리로 나와서 소리치며 말을 합니다. 애모로 하는 것이죠. 일개 목사로서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인이 권력을 잡고 법치와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땅에
바닥을 치는 때입니다. 그래도 영향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입을 꾹 닫고 계시고 이런 방구도 없으십니다. 애모르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월, 6월 선거가 코앞입니다. 개헌이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라도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숙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다급한 때입니다. 이 에모르 토라 포션에서 정말 우리가 에모르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의 그릇 가운데 신실하게 담겨져 있지 못하니까 일어난 이 안타까운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선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모든 민족과 족속 나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아론이 나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 48절에는 연병이 도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다급하게 아론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달려갑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죠.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서셨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큰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덕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에모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똑같죠? 아까 레위기 20장 말씀같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에모르를 되찾는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써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과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 시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몸이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면 더럽게 됩니다. 11장 13절 14절은요. 제사장의 아내가 처녀여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녀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녀는 더럽혀지지 않고 성결한 상태에서 처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창녀와 음녀, 제사장들이 취하지 못할 그 여자들의 부류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는 존재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를 위한 존재입니다. 저번 주에 고멜 아시죠? 고멜 2장에서, 호세아서 2장에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 나를 계속 주장하는 게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 환자입니다. 음란함입니다. 창녀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에모르 주간에 또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말씀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 것으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을 선포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너희가는 누굽니까? 너희가는 흔히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8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현타가 왔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8장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애무로 한다. 28절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이른 것을 말한다. 에모르입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8장 45절에 이 너희가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적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는 자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들은 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에모르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들은 것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들음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규례에 맞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제물들을 이제 가지고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빵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을 또 성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렐레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라존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존은 갈망, 기쁨, 뜻, 원함 이런 것이 라존입니다. 또 은총이란 말도 라존입니다. 그래서 이 라존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도록 그렇게 섬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빵을, 거룩한 빵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에모르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된 에모르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훼 메카디시켐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또는 제사장들을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야훼 엘레헤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23장 모에딤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모에딤은 바로 절기들이라는 뜻이죠. 절기가 모에드인데요. 정한 때를 가리키고 정한 시간, 또 시간의 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딱 떼어서 구별한 시간이에요. 안식일처럼. 그래서 이것이 모에드가 되고 모에딤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모에딤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간들을 정해서 약속하시고 그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절기의 때에 맞게끔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의 재림과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봄 절기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봄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무교절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죠.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가리킵니다.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팔절, 바로 재림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대속제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시는 작업이 남아 있으십니다. 마지막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 에모르 토라 포션 가운데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메르 카운팅을 해서 49일을 지내고 나서 50일째에 오순절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모르 기간에 오메르 카운팅을 합니다. 세피라트 하 오메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메르 카운팅. 아인, mem, 레시를 가지고 있는 이 오메르가 알렙, mem, 레시를 가지고 있는 에모르랑 짝이 되어서 같은 기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인은 관점,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mem, 진리를 가리키죠. 레시는 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머리 삼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죠. 그 관점이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에 종교적으로 그것을 다 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의 관점을 계속 추구하면서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날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들 속에서 우리가 이 기간들을 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는 것이 바로 모에디입니다. 소유격을 써서 모에디라고 하는데요. 이 모에디라는 말이 숫자 값이 130입니다. 그래서 이 130이라는 숫자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숫자 값이 똑같은 글자, 단어들은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유대 랍비들의 소드의 영역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성경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드의 영역입니다. 그 문자 안에 담겨진 비밀을 찾는 것이죠. 모에디라는 글자가 이제 130인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 나오죠. 그 사닥다리라는 말 자체가 슐람인데 이것이 130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 강림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시내라는 것이 바로 시나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나이라는 히브리어가 또 130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베델에서 나타나신,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0이라는 숫자가 이제 또 13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13이라는 글자 값을 가진 게 또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하나 되는 것이죠. 에하드를 충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연결되는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누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바달이라는 말, 구별하다, 나누다는 말이죠.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태초에. 창조 때에 나누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셨어요. 밤과 낮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됨을 위해서 나누시는 것이죠. 하나됨을 위해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23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모르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에모르입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절기들, 모에디가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면 첫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쌍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모르가 또 나오는 것이죠. 9절 이후에는 10절에 첫 이삭 보리 한 단, 바로 초실절에 해당하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초실절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타나죠. 바울이 이 레위기 23장 10절을 염두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바로 예수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실절과 함께 짝으로 등장하는 게 16절에 50일 계수가 된 그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과 칠칠절 같은 절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메르 카운팅으로 6월절과 오순절이 연결되는 시기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49일, 그 다음에 50일째, 토라를 성령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도 이날이고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초대교회에게 임하신 그 날도 바로 오순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계시가 충만합니다.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또 14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에모르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야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명령, 토라입니다. 그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 토라가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보다요, 가르침이 정확한 또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토라를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법이 나타나죠.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바로 영의 토라죠.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에모르입니다. 23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모르가 등장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절기가 나타납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 바로 24절에 나팔절이 등장하죠. 나팔절로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27절에는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3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모르가 또 나오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초막절, 숫꽃이 나오죠. 숫꽃,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 숫코트가 제일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 숫코트와 짝을 이루는 것이 거룩한 대회, 큰 날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곧 끝날, 큰 날, 끝날에 이 8일째 되는 날이죠. 초막절 7일이 다 지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절기가 바로 쉐미니 아체레트, 8째 날에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또 오순절,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과 쉐미니 아체레트, 이렇게 짝으로 에모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 둘씩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단수와 단일성과 복수성을 동시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와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전체가 바로 그 속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단일성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리고 복수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코하님들이죠. 미크라 코데시라고 합니다. 미크라 코데시는 거룩한 성회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모임을 가리킵니다. 미크라는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는 부르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 주의 신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코하님들, 제사장들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단체를 연결하는 거예요. 절기가. 놀랍죠?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성회로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애하들을 이루는 것이 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르는, 제사장들에게 이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에모르가 없이는 절기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에모르 하셨기 때문에 절기가 나타나고 절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에게 애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절기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어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애모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 애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진리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거룩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선과 악을 알겠으며 어떻게 정결과 부정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이 파멸로 가는 것임을 알겠습니까? 애모로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애모로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애모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기의 완성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에서 왜 끝나는 걸까요? 초막절에서 왜 절기가 끝나는 것일까요?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막 자체가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초막을 짓는 것으로 끝납니까? 초막절 안에서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2장에 보면 기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 23장에 바로 절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셨어요. 물론 저희를 위해서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들을 초막 가운데로 초청해서 무엇 하십니까? 사랑을 나누시는 것이죠. 말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신부들에게 하고 신부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애모로 하시는 놀라운 복이 이 애모로 주간에 다시 한번 자각되고 기록되어서 정말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애모로 하시는 그리고 완전한 초막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애모로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애모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애모로 하십시오.